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녕하세요. 안식일입니다. 다들 평안하셨죠? 네. 어, 안녕하세요. 그, 우리 지혜주 전사님, 또 우리 예배 함께해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너무너무 귀한 말씀을 잘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또 소그룹을 통해서 귀한 시간 나누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김승은 집사님, 또 예배 함께 해주셔서 너무 좋고 환영합니다. 예, 들어오시는 게 조금, 어, 나가셨네요. 들어오시는 게 좀 힘드셔서 자꾸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계시는데, 예, 또 들어오셨네요. 예, 하여튼 김승은 집사님 또 함께 해주셔서 참 좋습니다. 아, 서든 대학교 이제 윤서가 이제 연락이 이제 가끔 이제 통화를 하는데, 거기가 지금 그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감기들이 또 유행하고 해서 좀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게 정말 안전한 시대가 없고, 안전지대가 없구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한 또 경고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육과 하나님의 공의로운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억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랑하는 자는 이곳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한 사람을 알아간다는 거 참 축복입니다. 그 사람을 알아가고 함께 누리고 동행하는 건 참 기쁜 일이죠. 근데 오늘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에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축복일 것입니다. 근데 아멘. 오늘 하나님은 다른 분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분이라는 걸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를 지나면서도 하나님의 공의가 또 하나님의 정의가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진다면 그것은 정말 생명력 있는 삶일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가 그러한 경험으로부터 멀어진다면 우리가 좀 연약한 모습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자랑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지난주에 하나님은 정말 이런 분이셨어. 라는 걸 자랑할 수 있는 삶.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모이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서로 고백하고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요일별로 제목을 좀 잠깐 볼게요. 일요일은 사랑과 공의에 대해서 다뤄주고 있고요. 월요일은 전적으로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해 줍니다. 화요일은 변함없이신 하나님, 수요일은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다니, 목요일 긍휼을 보이심이라는 제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큰 틀에서 보면,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하나님은 변하십니까? 안 변하십니까? 변하십니다. 안전하죠. 안 변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십니까? 안 돌이키십니까? 돌이키세요. 돌이키세요. 어, 네, 돌이키십니다. 근데 요게 음. 혼란을 겪는 면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오늘 교과는 좀 보여주고 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데? 근데 어떻게 또 그렇게 돌이키시지? 하나님 한번 결정하면 바꾸시는 거 없는 거잖아. 뭐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과정과 품성에 대해서 그런 면에서 조금 혼란을 겪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주 교과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지를 교과는 아주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인류를 향하여 최상의 결과를 주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행동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음. 그냥 사랑해. 공의로 온 거야. 공의야. 라고 말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눈에는 우리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 이렇게 정말 억울한 시세 또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어려운 가운데 이게 정말 하나님 진짜 하나님 뭐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가질 수도 있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최상의 결과를 위해서 그 일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여전히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은 가려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의 여전히 불의에 대한 것에 대하여 엄격하시고 그리고 오늘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표현해요. 하늘의 존엄자 예수께서는 무거운 짐과 연약함과 근심을 가지고 당신께 나오는 자들을 당신의 친구로 삼겠다고 제안하신다. 예, 오늘 우리의 마음에 무거움, 연약함, 근심 가지고 오는 모든 사람을 오늘 친구로 삼으신다고 얘기해요. 그는 그들을 그의 사랑하는 자녀로 삼으실 것이며 드디어 그들에게는 열왕의 제국보다 더욱 가치 있는 기업과 또는 세상에서 가장 높임을 받는 군주의 이마에 놓여진 것보다도 더욱 부요한 영광의 면류관, 제국의 여러 부요함보다 더욱 값진 부의 유산을 주실 것이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얻지 못하는 것 같고 누리지 못하는 것 같고 어쩌면 정의로움이 손상된 것 같고 공의가 사라진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에 대하여 분명히 단호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간과하지 않으시는 분, 여전히 그 문제의 주인으로 그 일을 행하고 계시다. 우리가 사는 매일의 생애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침착하고 친밀하며 행복스럽게 동행하는 것은 우리의 직권이다. 여러분, 사랑과 공의가 우리의 삶에 실현된다고요. 우리가 느낄 수 있다고요. 그건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매일의 생애 가운데서 경험되는 거라고요. 언제요? 침착할 때요. 정말 엄청난 표현이죠. 오늘 우리가 침착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라는 겁니다. 그럴 수 있지 않나요? 오늘 우리가 막 분노할 수 있어요. 이게 뭐야? 이게 진짜 맞는 거야? 그러나 침착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왜요? 그 문제의 공의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누구시니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우리는 친밀할 수 있습니다. 행복스럽게 동행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땅의 부조리와 여러 문제들을 보지만 그런 것으로 분노하는 걸 넘어서 정말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축복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의 성품은 변함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뭐가 변함없으시다고요? 성품. 네,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어요. 바뀌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교과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변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조물과 상호적인 관계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적 관계 속에서 오늘 우리의 결정이 그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에는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믿을 만한 사람, 내가 정말 따르는 사람, 정말 존경한다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삶의 성품에 변함없는 것을 통하여 오는 마음 아닐까요? 오늘 여전히 부모님에 대하여 여전히 신뢰를 갖는 건 그분의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 결코 변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에서 있는 것 아닙니까?
여전히 충돌이 있고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어떤 의견에 대하여 서로 갈리는 의견을 통하여 긴장관계가 형성될 수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그 성품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 대한 사랑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여전히 항상 사랑과 공의로 우리를 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혼란한 세상을 초월하여 좌정에 계신다. 모든 것이 그분의 신령한 안개에 펼쳐져 있다. 하나님의 안목 속에 넓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벗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영원이라는 위대하고 장구한 관점에서 당신의 섭리로 최선의 것이 이루어지도록 명령하신다.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길과 역사하심을 설명하도록 부르심을 받으시리라고 생각지 않으신다. 지금 당신의 목적을 감추시는 것은 그분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만 그것들은 결국 그 참된 중요성을 순차적으로 드러낼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자녀를 취급하시는 근본적인 당신의 위대하신 사랑을 숨기지는 않으신다. 예,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 때로는 그 역사들을 감추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어려운 문제를 왜 이 힘든 일을 허락하십니까? 왜 제가 이 일을 겪어야 합니까? 라고 묻는 반문의 시점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감추지 않으시는 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뭐예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 속에 공의 또한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교과의 중요한 주제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향한 심판을 돌이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꼭 기억하십시오. 유다가 무너진 이유는, 오늘 사울 왕이 무너진 이유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품성에 대한 확신의 결여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의 성품은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질되거나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심판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 일들을 돌이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히스기야가 오늘 그의 운명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오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때 그가 절망하죠. 그리고 무너집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이렇게 끝나는 겁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오늘 선지자가 그 성을 지나서 그 성을 빠져나가기도 전에도 하나님 뭐 하세요?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에게 말하죠. 돌아가라. 그리고 그의 생명이 연장되었음을 이야기하라. 예.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의 여러 국면들 가운데 오늘 정말 우리가 직면하는 심판의 주제 앞에 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 죄의 결과를 유보하시고 여전히 기회를 허락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품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인하여 십시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 심판을 유보하시고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후회는요, 마음의 변화예요. 내가 이런 마음의 변화라면 하나님은 환경과 관계의 변화의 의미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꾸시는 지점이에요. 여전히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시는 측면에서의 돌이킴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뭐 하지 않으신다고요? 포기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혹 실수를 범하고 성령을 슬프게 할 수 있으나 우리가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당신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물리치지 않으실 것이다. 사실 저는요, 인간이라
윤서윤지가 뭔가 잘못을 해가지고 제가 너무 마음이 상하면 와가지고 아빠 잘못했어요. 이렇게 말을 해도요. 제가 그 화가 여기 가라앉지 않으면 저 가 있어. 아빠 좀 시간이 필요해.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진심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 타이밍을 미루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새롭게 받아주신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러나 여전히 그 공의를 덮고 있는 더 온전한 사랑이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이렇게 표현해요. 죄들은 자복해야만 하며 심령 가운데 은혜의 깊은 역사하심이 있어야 한다. 스스로 연약하다고 느끼고 실망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강한 사람들이 될 것이며 주님을 위하여 고귀한 사업을 행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연약하다고 느낄 때 우리를 가장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역사를 기대하시는 오늘 우리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교과의 요약을 마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여전히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이 우리의 삶을 향하여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다는 걸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분의 그 일하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일상이 침착하고 친절하고 행복한 동행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과 공의, 그 품성을 보게 하시고 거기에 대한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우리의 심판을 여전히 유보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하오며 오늘도 이 안식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의 능력으로 강함이 되기를 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교과 활동반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정변호사님 말씀 주시죠? 예. 아니요. 각 반으로 나눠야지. 아이고, 오늘 진행을 왜 그렇게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예, 그러면 우리 반으로, 제가 두 반으로 나눠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으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